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10월 한 달 동안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 주 보배로운 믿음, 둘째 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셋째 주 너희 중에 있는 이단, 넷째 주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믿음. 따라해 볼까요? 보배로운 믿음.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 정말 만약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한 달 후엔 죽는 것이죠. 어떤 기분일지, 내가 정말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한 달 남은 삶 동안 무엇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볼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인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곧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것을 알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아서 아주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자세히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지금 이 전하는 이 말이 너희들의 삶 속에 생각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보니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음 앞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일평생을 살아보니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더라. 이건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의 머리와 삶 가운데 생각나고 되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죽기 전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남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내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내 삶 속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보배로운 믿음. 주성아, 보배가 무엇이냐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보배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란 뜻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평생 살아보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보니 내 평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은 성도들이 집사님,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내가 가진 믿음, 너희들이 받은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이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너희들 가운데에서 생각나고 기억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만큼 귀하고 얼만큼 소중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죽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이 성전에 계신 분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많은 장례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2번도 장례 예배를 인도해 봤어요. 해남, 속초 인도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손에 쥐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준비하고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이 세상은 돈이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권력이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만큼은 돈으로도 가질 수 없고 권력이 있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40일 금식기도 아니에요. 헌금 1억 아니에요.
전도 100명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어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싶거든 보배로운 예배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친척이 장례가 나도 예배 시간에는 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시고 산 자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도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성도 여러분, 그냥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어야 합니다. 미니야,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 귀해서. 정답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소중하고 귀하죠? 왜 비싼 값을 받습니까? 흔하지 않아서예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해봐요. 다이아몬드가. 누가 그것을 몇백만 원 주고 몇천만 원 주고 그 다이아몬드를 사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성도 여러분, 흔해 빠진 믿음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이 예배 시간에 그 어떤 일보다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다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한 우리 이용관 성도님이 와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기 위하여 병실을 찾아갔죠. 바로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쉽죠.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워요. 이 쉬운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하려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 어제도 죄 졌고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사탄은 속삭이는 거예요. 내까짓 게 무슨 구원받아.
너 어제도 술 먹었잖아. 너 어제도 싸웠잖아. 너 어제도 거짓말했잖아. 너 어제도 사기쳤잖아. 내까지 게 무슨 구원을 받았어? 라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려운가요? 이러한 내용을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여러분, 편지예요.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제가 주성이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주성이에게, 주성아, 목사님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쓰잖아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성도 여러분, 잘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종인 베드로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뭐가 앞에 나왔죠? 뭐가 먼저 나왔어요? 사도예요, 종이에요? 종.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누구의 종이에요? 목사의 종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누구의 종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 여러분, 종이 먼저예요. 종이. 뭐가 먼저라고요? 주성아, 종에게는 누가 있다라는 거야? 주인이 있다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종인 저와 여러분에겐 주인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 종인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 수 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종이 주인의 말을 거슬리며 살기를 바라요? 종은요, 주인이 밥 주면 밥 먹고요, 일 시키면 죽어라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조금 교만해져서 주인을 멸시해요. 야,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이도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네 밑에서 이렇게 살 것 같으냐? 나 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주인은 종의 생사를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지금까지 세상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인의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성경에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가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보면 흩어진 나그네 애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받았죠. 흩어진 나그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너 참 안 됐다. 부모도 못 만나고 가족도 떠나고 내 재산 다 빼앗기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뭐가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 이 땅에서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이 후서를 쓰는 목적 또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소망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자, 1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갖게 되었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깨달아져서 이것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 갖다 줘요. 선물로 줘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보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안 버리면 다행이에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오늘 은혜 받고 결단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를 질그릇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보배를 어디에다 주셨대요? 질그릇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려면 튼튼하고 견고한 대리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그릇에다 줄 것이지,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주는 것이 어찌?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너희들의 힘으로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연약한 질그릇에게 보배를 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배. 왜?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아멘.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연약한 질그릇에 담을 수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진 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담기 위해서는 내가 질그릇인 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배로운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이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손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착한 일 하면 극락 간다고 이야기해요. 윤리와 도덕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들이 행실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오직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에서 오직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아멘. 이 피가 발리어져 있어야 돼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 대신 죽어줄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 대신 죽어줄 수는 있겠죠. 간혹 뉴스에도 나와요. 하지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을 수 있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었으니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보배로운 자입니다. 자, 그리고는 1절입니다.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까?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차등을 주었어요? 동일하게 받았어요? 동일하게 받았어요. 베드로가 야, 내가 받은 믿음이 훨씬 더 보배로운 거야. 어디서?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았으니. 아멘 합시다. 그럼 옆에 있는 박 집사는 나하고 어떤 자여야 돼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난 집사고 넌 권사잖아. 이 뜻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난 장로고 집사인데 어디서 까불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이들이 받았던 믿음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동일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픈 거예요. 보배로운 자가 한 명 실족하면 같이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이용관 선생님 얼굴 처음 보시죠? 얼굴도 우리는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동일한 믿음이 저 영혼에게 임하기를 원하여,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영혼에게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무엇보다 귀하대요. 이 한 영혼이. 정말이에요? 그러면 귀하게 여겨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김정환 집사님이 우시면 나도 우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녀가 울어봐요. 줬던 씻은 눈물이 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못 줘서 한 달이 나야죠.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물려줘야지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당으로 끌고 와야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말입니다. 나조차도 이 복음이 내게 귀하고 소중하지 않으니 이것을 귀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믿음이라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자녀들에게는 돈이 더 귀하다라고, 성공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동일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배를 가진 보배로운 자거든요. 이러한 보배로운 자를 누가 멸시하고 누가 소외시킬 수 있습니까? 나이가 어려도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나이가 드셔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로운 보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보배롭다 보배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를 보배로운 자로 여기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공동체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한 믿음으로 주셨습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동일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든 소외되어질 수 없고 멸시받을 수 없고 천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동일한 예수님을 가졌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죄를 덮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우고 가져가야 하는 믿음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세요. 아멘이 한 명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 목사님 또 저런다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흔한 믿음은 저기 초신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조차 없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요, 흔치 않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이 믿음 간직하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잘 간직하셨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단 한 명에게 보여줄 때가 올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보여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그 믿음 달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저희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겼던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너는 오른쪽이다. 너는 왼쪽이다. 어디로 가실래요? 다 모두 다 어느 쪽에 서 계셔야 돼요? 우편에 서 계셔야 돼요. 왼편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편은요? 천국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모두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두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보배로운 자로 예수님 대하듯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